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7월 한 달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아주 가까이 계심에 대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하여 감격적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달 7월 1일입니다. 시작됐고요. 또 히브리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유일한 신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마 이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수신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록한 연대도 잘 몰라요. 대략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전, 멸망되기 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수신자도 정확하지 않고 기록한 연대도 잘 모르는 이 히브리서가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의 별명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별명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난 그런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히브리서가 이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인데요.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믿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 이 박해를 못 이겨 다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를 따라가면 박해나 괴로움을 로마에서도 안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안 받고 기독교를 믿는 데서 오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교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2022년 지금도 참 흔들리는 세상 아닙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히브리서가 큰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위해 히브리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모두 5번 등장하는 이 경고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파멸한다. 영원한 멸망을 맞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사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죠. 유대교보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보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탁월하신지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교인들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주님께 연결되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죠.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각하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을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효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거의 없애버리는 중대한 위협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음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오늘 현대의 교인들도 얼마든지 이 율법주의에 오염돼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요. 나의 행위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종교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면 교회는 세상의 여러 잡다한 종교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죽은 곳이 될 수가 있죠.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종교로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얼마나 완전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복음을 더욱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얼마나 탁월하신가. 오늘 히브리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신성시되고 있는 두 존재와 비교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1절과 2절에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 비중은 어마어마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모세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변증합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들입니다. 이 유대교인들 안에 굉장히 놀랍게 그리고 좀 의아하게도 이 천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숭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때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7절에서는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는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을 종으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13절에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천사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이 그 모든 어떤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아마도 2000년 전에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적인 표현인가 했을 텐데요. 과학이 많이 발전한 지금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놀랍게 우리가 깨닫는데요. 모든 물체의 최소 단위가 원자잖아요.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과 전자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 핵에서 확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중력보다 10의 39승배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뒤에 0이 39개 있는, 뭐 어떻게 세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강하다. 중력보다 이만큼 강하다. 이런 힘, 그리스도는 만물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제1원인이시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물리력뿐만 아니라 우주와 1월 성신을 유지하게 하시는 의미와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는 또한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늘도 땅도 멸망하고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영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조목조목 모세보다 천사보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하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리고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냐? 창조주, 섭리자, 운행자,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데 다른 곳에 가서 안정과 평화를 구하지 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해 나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의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